새들 있죠. 새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 하실 겁니다. 새가 알에서 딱 깨어났을 때 어미 새가 있으면 그 어미를 이제 어미로 인식하고 쫓아다니면서 그 행동을 배우는데, 어미가 아닌 그 어미 새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어도 마치 어미인 것처럼 따라다니면서 그 행동을 배운다는 거예요. 심지어 알이 막 깨어날 때 호기심에 있던 개가 와가지고 뭐지? 근데 그 새가 깨어나서 개를 보더니 자기 엄마로 생각하고는 그 개를 조조조 따라다니면서 뭘 하냐면요, 따라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의 행동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새인데 개처럼 짖으려고 막 지가 노력하고, 자기가 새인데 개의 행동을 막 흉내내는 일들이 바로 각인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웃기죠? 새로 태어났는데 새의 모습과 그리고 자기가 봤던 아까 금방 예를 들어드린 개의 어떤 행동을 함께 가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막 모호하게 생각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각인 효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래요. 예수님 믿고 있대요. 또 하나님 백성이래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이 더 익숙해요. 세상의 방식이 더 가까워 보여요. 세상에 흐르는 그 문화들이 나에게 더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각인 효과,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물들어왔던 그 각인 효과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교회인데 교회가 뭔지,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가 뭔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되는 그런 애매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즈음에 우리가 교회 설립 74주년이라는 또 중요한 시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74주년을 통해 꼭 잊지 말아야 될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교회인지를 잊지 말아야 우리의 앞으로의 75주년, 76주년, 몇 주년까지 가다가 예수님 오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모든 한 해 한 해의 시간들이 정말 교회다운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이 건물을 유지하고 재정을 유지하고 뭘 유지하고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어떤 요소들을 유지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모호함을 지우고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할 때 우린 정말 멋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런 도움을 주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초대교회들의 모습이 대다수 그러하긴 했지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았고,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서로 섞여 있는데 우리야 지금 그래 이렇게 지나가겠지만 그때 당시 문화에 의하면 충돌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 습관 있잖아요. 이게 벗어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방인은 상종도 할 수 없고 이방인은 저 지옥에서 타야 되는 존재, 정말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거리를 뒀던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그게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은 시한폭탄 같은 일이에요. 언제든지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에베소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야, 우리 유대인들끼리 교회를 개척하자. 아니면 우리 이방인들끼리 개척하자. 좋죠. 마음 편합니다. 다툼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답게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생기겠지만 교회답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첫 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방인 출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구원의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그냥 갑자기 예수님 믿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는 그럼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걸 알려줘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주제에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원래 본문은 9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다 찾으셨죠? 이따가 뭐 화면은 나오겠지만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 눈이 잘 보이시면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게 우리에게는 훈련도 되고 더 은혜가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호건 학생이 1절을 읽어줬는데요. 1절은 서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의 서론인데 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내용을 잘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네, 제가 뭐 종종 말씀드려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그냥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문법적 특징이 있어서 그 단어들을 막 뒤섞어 놔도 그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론 우리도 그 여러 그 구문들을 막 섞어놔도 의미는 찾겠지만 우리가 평소 말할 때 어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걸 따라서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어긋나면 의미를 억지로 찾아낼 수는 있지만 좀 어색해요. 근데 헬라어 성경, 우리 지금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는 아무리 뒤섞어도 그 언어가 익숙한 사람들은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 순서가 자동으로 딱 정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저자들이 어떤 기법을 쓰냐 하면 어떤 문장이 있을 때에 그 문장에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앞에다 갖다 놔요. 오늘 한글 성경은 어순에 따라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지만 1절에서 강조되는 그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제일 앞에 딱 갖다 놓은 단어가 있는데 한번 맞춰보실랍니까? 한글 성경 기준으로 어떤 단어 같아요? 제가 맞추면 엄청난 선물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못 드리지만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워낙 과거에 양반 가문을 이어오셨기 때문에 너무 점잖고 그러시는데 실제 원어 성경에 앞에 와서 딱 강조되는 것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예, 자. 되고예요, 되고. 그 단어를 또 막 뒤섞여 있지만 되라, 되고, 되어라 이 명령이 먼저 딱 온 다음에 그 다음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 1절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그러므로 라고 읽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되는 게 중요한가 보구만 이렇게 이해하고 1절을 읽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그 세 번째 주제를 에베소서에서 풀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명령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되어라. 이 됨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릎을 치면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내가 머리 털라고 처음 내가 장로 직분받고 아니면 안수집사 직분받고 권사 직분받고 서리집사 직분받고 내 교회 출입하면서 내가 오늘 머리 털라고 처음 이 말씀을 듣네 이런 분 계십니까? 거의 다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이런 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상으로 보면 또 뻔한 얘기한다. 저 목사죠. 또 다 하는 얘기한다. 정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정상이에요. 제가 말했는데 오늘 새로운 내용이 나오네. 야, 메모해서 외워야지. 이러면 골치 아파요. 제가 다시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데 이미 성도님들은 또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맞아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한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니면 비슷한 뭔가를 너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성도님들은 이 1절을 딱 보는데 어색함이 없이 당연한 얘기 아니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뭘까요? 우리가 막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이 여수 앞바다를 막 걸어다니고 아니면 죽은 자를 막 살리고 그렇게 어떤 권능을 흉내내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세 가지 뭔가를 정리하기 힘들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큰 방향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무엇인지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성경 볼게요. 화면 너무 보지 마시고 2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또 명령이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뭘까? 구체적으로 첫 번째, 어디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테두리를 딱 정해주시네요.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우리의 모든 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우리는 결정을 하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선택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딱 테두리를 정해줍니다. 이 안에서 하면 돼. 이 안에서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야. 이 안에서 하면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이 안에서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랑의 범위가 2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요? 예, 결국 우리가 지금 딱 테두리,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해, 이 안에 있으면 교회다워져, 이 안에 있으면 성도다워져라고 하는 그 사랑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처참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사랑을 말해요. 그냥 감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하면 뭔가 감상적으로 뭔가 나에게 감동을 주고,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의 현실 세계에 엄청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동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양식을 아예 테두리가 정해진데 그 사랑이랍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랑이라요. 근데 이거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교회라고 하는데,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이셨던 그 사랑 바깥에서, 그걸 벗어나서 거기에 어울리지 않게 뭔가를 한다면 그 교회는 결국은 교회답지 못하게 돼.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도라고 하는데 또 여러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이든 뭐 아니면 근본적인 성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시작된 성도라고 하는 그 귀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 테두리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가지고 내 감정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그 각인 효과처럼 세상에서 배워온 감정, 세상에서 배워온 해결 방법, 세상에서 배워왔던 어떤 문화들을 따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면 성도는 절대로 성도답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우니 가지 말지 마.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삶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 알려주시기를, 너희들에게 이미 본을 보여준 내 아들 예수의 사랑, 그 안에서 살아가면 돼. 그 안에서 뭔가 생각을 해.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어떤 행동들을 이 바깥으로 끌고 와서 하게 해요. 그때 우리는 실수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하도록 훈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목사인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다 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좋은 증거가 저희 아내예요.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다 말해줄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고, 나의 언어 습관들이 예수님의 사랑 바깥으로 자꾸 튀어나가 있는, 모나 있고 정죄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별 명분 다 써가지고 그렇게 내 감정을 풀고 싶은 그 습관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요 바뀌어요. 그런 말들이 완화됩니다. 줄어들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언어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범위가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허락된 적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훈련이긴 합니다만 생각과 말과 행동을 누구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이미 너 사랑했지? 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 교회는요 75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그 1년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가는 거예요.
정말 성도다운 성도들의 모임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갑시다. 한번 서로 축복하실까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갑시다. 지금 다 서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제안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제안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삶. 버릴 것을 버리는 삶. 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을 읽을 텐데 길기 때문에 저랑 성도님들이 서로 교독할 거예요. 3절부터 7절입니다. 자, 성경 딱 준비하시고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하면서 마지막 7절을 함께 읽을 거예요. 제가 3절 읽을 텐데요. 읽으면서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루시함과 어리석음만이나 희롱이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불만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교 도입에서 말씀드렸던 각인 효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인 효과에 노출된 새는 자기가 개를 따라다니지만 그 개가 자기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도 아닌 새가 개가 막 꽉꽉 짖을 때 자기도 흉내낸다고 꽉꽉 이렇게 짖으면서 자기가 그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각인 효과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되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한 예로 3절을 보시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5절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자, 3절 처음에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가 포르네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포르네이아. 요즘에 어떤 단어랑 비슷하지요. 포르노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음행.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때 당시에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문화가. 그냥 종교적인 행위였고 그냥 즐기는 거였어요.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각인 효과.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에 그냥 그게 큰 문제 없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각인 효과처럼 남들 다 하거든요. 남들 다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시대 문화가 나를 둘러싼 그 시대 문화가 그래서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한 거예요.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오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요즘 우리 교회 말고요. 요즘 교회 다니는 청년들 혼전 순결 이야기하면 코웃음 쳐요. 고리타분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인 효과예요. 지금 청년들이 사는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즐기는 건 전혀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인끼리 그냥 여행 가서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거하는 방송들이 이제는 뭐 나와요.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지금 공부하는 그 커리큘럼이 점점 무엇으로 가냐 하면 남성과 여성을 나누지 못하도록 더 강하게 갈 거예요. 이미 인권이라는 문제로 더 그 일들이 앞서 있는 다른 나라, 뭐 캐나다나 북유럽은 이미 그런 교과서가 만들어져서 유치원 학교회 때 게이가 와서 공연합니다. 스타킹을 신고. 실제로 그런 영상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경험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점점 우리 자녀들도 그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안 될 거예요. 동성애 근데 그건 뭐 별 문제 아니지 않아요? 자기들은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혀 거부감이 안 들 시대가 올 겁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온도와 아이들이 생각하는 온도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각인 효과. 이 시대가 그냥 그래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 막 욕하고 뭐 언어 잠시 그 욕하고 다 우리 성도님도 다 한번 살아오시면서 그 학창 시절에 뭐 거친 말 하고 바뀌어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접하는 언어들이 그 문화들이 되게 파괴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아니면 생명경시 문화들이 정말 어렵지 않게 정말 어린 아이들 문화에 침투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나 있을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그런 시대예요. 그 아이들이 보기에는 무난합니다.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시대가 그랬어요. 음행하고 뭐 서로 누추한 말, 뭐 서로 공격하는 말, 이런 말들이 그냥 그게 왜 문제야? 그게 왜? 이런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부터 청소년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로부터 예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대로 가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게 나중에 성도가 될 겁니다. 잘 남아있어 봐야 그렇게 젖어있는 사람으로 직분자가 될 거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요. 여기 조부모님 또 부모님들 정말 짊어진 사명이 사실 너무 무거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그렇게 요즘 문화가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니까 이게 뭐 문제예요? 온갖 변명과 합리화할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회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서 나도 모르게 또 그 문화에 휩쓸리고 나도 모르게 또 그 문화에 익숙하게 될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근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갈 청년이라면,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우리의 청소년들이라면 버려야 될 것을 말씀과 비교하여 찾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좋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아까 일례로 들었던 뭐 청년들이 뭐 그런 육체적인 쾌락에 오픈돼가지고 전혀 과거와 다르게 더 그냥 일상처럼 느끼는 그 생활을 볼 때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정말 본인도 힘든데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면서 일부러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본인도 좋아요. 그게 즐겁습니다.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각인교과. 교회다움을 넘어서 있는 잘못된 철학과 사상과 문화들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면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아니요. 아무런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승리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버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 시작. 잘 버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언을 주는데요. 이건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죠.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이더니. 이거 우리 기죽이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정죄하려고 예전에 너 잘 생각해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진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여기가 중요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어둠에 속해 있는, 그래서 구원은 소속의 문제라고 그랬죠. 이걸 헷갈리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데, 구원은 소속입니다. 과거에는 어둠에 소속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빛이라. 하나님, 제 지난 삶을 보니 빛이 아닌데요. 소속의 문제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에게 소속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 군인이 군대 가기 전에는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군대 가면 가자마자 뭐 군대 딱 잡히는 줄 아십니까? 아니, 천만의 말씀이 엉망이에요. 신교대 아니면 저기 신병교육대 그거 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근데 나중에 훈련 받으면서 잡힙니다. 근데 이미 그때부터 군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빛에 소속되어서 빛의 자녀처럼, 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하라 예요.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될 것들을 배우며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9절이에요. 자, 우리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우리 삶의 테두리가 어디 아니라 그랬죠? 아까 첫 번째? 우리 삶의 테두리가 어디 안에서 행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렸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본 것처럼 뭐예요? 버려야 될 세상의 문화에 젖어있던 각인 효과로 나에게 익숙해졌던 그 문화들과 잘못된 언어 습관들과 그런 행동들을 자꾸 말씀과 비교하여 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고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데 이게 그냥 느낌처럼 아, 나 빛의 자녀라네? 교회 갔더니 빛의 자녀래? 오늘 그 느낌 갖고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에요. 다 실제적인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그래서 오늘 빛의 자녀의 삶 가운데 몇 가지만 나와 있긴 하지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로움과 모든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실함, 거짓된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착함을, 의로움을, 진실함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매일마다 증명해 가는 것이 교회다움이에요. 그게 성도다움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커트라인 딱 정해가지고 야 너 이거 내 수준으로 교회 내 수준으로 성도답게 안 살면 너희들 다 탈락이야. 우리 다 실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만 제대로 잡혀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그 다음에 또 실패한다 해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 듣고 그 마음에 그 은혜를 새겨서 하나님 나 교회답게 살고 싶어요. 성도답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다움을 나타내고 성도다움을 나타내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4주년이 올 때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73주년 예배드리고 우리가 1년을 살아왔는데 여러 일들이 있으셨겠죠? 근데 우리가 또 75주년을 마주하면서 또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질문을 잃어버리지 말자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각인 효과. 설교 제목이 설교 제목. 네, 오늘 각인 효과가 되셨어요. 네,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잘 기억하셨네요.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때에 그때 오늘 말씀 첫 번째 서론이 뭐였죠? 누구를 본받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첫 번째 조언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테두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뭘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될 것을 열심히 버리는 그 경건의 훈련. 마지막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데 오늘 제안된 거는 세 가지가 있었죠. 모든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 뭐 그 외에 딴 건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런 삶의 방향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속에 무너진 교회다움을 다시 세우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성도다움이 무너져 있는 자리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고군분투의 자리들을 통해서 성도다움을 바로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사명자예요. 우리는 귀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사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이번 주에도 보고 다음 주에도 보고 자주 보시겠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내년 이맘때 75주년으로 다시 뵐 때 우리가 오늘보다 좀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우리가 성장해 있는 우리 한 해 주제처럼 성장의 기쁨을 그렇게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도 중요하긴 한데 좀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때로는 너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가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혹시 어색하지 않는 범위 내에 한번 손을 잡아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자, 가족들이면 더 좋죠? 네, 앞뒤로도 한번 잡아보시고. 네, 잡으셨습니까? 자, 이분들을 정말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멀리 떨어졌으면 우리가 마음의 손으로 잡아가지고 정말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성함을 몰라도 뭐 나보다 연배가 높아도 오늘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때로는 당신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어려운